두 번째 가보면 아까 처음 이사야서 12장 9절 말씀이랑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말씀인데, 아니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한 구간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나와 있죠. 하박국서 2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이 붙어 있는, 같이 되어 있는,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영광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두 가지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명한 영어로 쇼미 더 글로리 얘기를 하죠. 쇼미 유어 글로리. 영어 갑자기 나오지. 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분명히 모세는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 선한 것 같은 이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광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인지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근데 왜 이게 여러분에게도 더 좋은 간증들이 많으실 거고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재정을 채워주는 게 왜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뜻의 여러 뜻 중에 하나는 부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부요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건 실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임파테이션, 이게 신비주의 같잖아요. 절대 신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와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래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단어죠.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경험한다는 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볼 중요한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지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새롭게 안 거, 새롭게 깨달은 거, 이렇게 머리로 들어간 게 지식이지.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지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고요. 이제 이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잠언에 나오는 그런 지식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머리로 들어가는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룬 지식은 새로운 차원의 지식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의 지식은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7영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 7영이 뭐냐면 성령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다른 어떤 신약의 서신에 가보면 성령, 곧 영광의 영, 이런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인데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이 유튜브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돌이 최근에 제가 약간 세상 잡기와 지식에 능합니다. 최근에 어떤 JYP에서 아이돌이 나왔는데 얘네 이름이 있지예요, 있지. 근데 이게 왜 이름이 있지냐면 우리 안에 다양한 매력이 다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멤버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뭔가 귀여운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 뭐 쿨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갑자기 목사가 이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시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성령님 한 분이신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성령 얘기를 걸고 비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는 7개의 영이 나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나와 있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 6개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호와의 영까지 7개입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여호와의 7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여호와의 7영 중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이 4번에 나올 텐데 계시란 말이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건 4번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 지식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머리로 들어간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면 지식이 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지식은 여호와의 7영 중 하나고 저희가 4번에서 배우겠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거든요. 사실 지식은. 자,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게 뭐냐면 성막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성막 지어야지 계획을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 도면들을 보여주셨죠. 이미. 이게 지식입니다. 그들은 머리로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서 계시로 받았잖아요. 주님께 직접 받은 것 계시죠. 그래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면 지식이 오는데 이때 오는 지식은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가보면 지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죠. 그래서 이 계시가 오는 순서를 좀 적어봤는데요. 성령님께서 지식의 영으로 오시고 또 그 지식의 영으로 오신 지식의 영으로 인한 어떤 지식의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그 계시로 인한 지식의 실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우리가 깊이 경험함으로 그 지식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시다라는 어떤 계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머리로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치유기도 못 하잖아요. 치유기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자시다. 이건 계시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너 아파? 내가 기도해 줄게.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 사람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계시로 인한 지식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걸 다 경험하게 주님이 만들어놨어요. 아까 보셨죠? 영광이 부요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50만 원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짧은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 부요함을 경험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이렇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머리로 들어가는 거 말고요.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계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식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죠. 요즘에 제가 독특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새벽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 저는 제 차가 있거든요. 쿠팡 플렉스라는 일을 합니다. 쿠팡 쓰시나요? 저 쿠팡 애용자인데 쿠팡 애용자? 오케이, 좋습니다. 쿠팡 플렉스가 뭐냐면 쿠팡맨들이 있어요.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쿠팡에서 돈을 많이 써서 일반인들한테도 주간이든 새벽이든 심야든 이걸 배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안 합니다. 목요일 날은 사역이 있어도 못 하는데 새벽 2시 반에 출근해서 거기 어디더라? 신탄진 가는 쪽에 캠프가 있어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2시 반까지 새벽에 가서 이제 제 거 분류하고 제 거 이제 바코드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바코드로 찍어서 제 차에 잘 실어가지고 그거 다 배송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 일하고 왔어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둔산동이랑 월평동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쿠팡 하시면 제가 새벽에 하신 거면 이렇게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제 차가 여기 공영주차장에 얘기가 길어졌죠. 공영주차장 항상 여기다 대요. 근데 이 공영주차장이 어디는 그러겠지만 주차는 좀만 뭐 이렇게 하면 막 싸움 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낮에는 차를 안 쓰거든요. 요 동네가 되게 주차는 아니에요. 두곤이 좀 알 거예요 아마. 주차는 아닌데 제가 나갈 때 2시 반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술 드시고 내 자리에 될 건데 뭐 제 자리 있는 게 없죠. 내가 됐었으니까 내 자리인데. 근데 얼른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슬쩍 빨리 오면 전 일이 2시간 안에 끝나요. 빨리 하거든요.
4시 반? 뭐 늦으면 5시 반에 딱 오는데 누가 꼭 되는 거예요. 나 진짜 화가 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일을 하고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자리 하나 주시죠. 처음엔 주시려고 기도했는데 요즘엔 뻔뻔해졌어요. 내 자리 내놔라. 내 자리.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진짜 신기한 건 꼭 한 자리가 비어있어요. 더도 말도 꼭 한 자리. 그래서 오늘 새벽엔 딱 왔는데 없는 거예요, 자리가. 진짜 피곤한데 어떡하지 했는데 없네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차 안에 있었어요. 몰랐는데 시동 켜더니 붕 가는 거예요. 내 자리.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이걸 알았는데 제가 오늘 왔는데 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초반에 환영합니다 애니 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차장에 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님 자리가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그랬더니 한 자리가 꼭 남을 거야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주차장 갔는데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못 들었 귀가 좀 이상한 했는데 갑자기 한 차가 확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박수 쳤죠.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차를 얼른 확 떼고 저는 아침에 그 일을 마치면 항상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2개를 들고 빨리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차 대고 맥모닝 집에서 먹고 잤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일주일 내내 음성 듣는 기도를 했는데 꼭 한 자리가 남는 거예요. 이 동네가 되게 신기해서 새벽 2시 반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술 먹고. 그러니까 제 자리를 뺏긴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한 자리가 남는 거예요. 일하고 오면.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한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주차장이 많으니까. 여기 자기 이 근처 안 살아도 그냥 막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한 자리가 꼭 남는 게 주님이 좀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보면 한 자리가 꼭 있을 거야. 가봐라. 그럼 한 자리가 꼭 있어요. 그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내내. 진짜 신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자기 차를 선생님 다 차 있으시죠? 차를 있으시면 이런 음성을 경험하세요. 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계시죠. 계시를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이거는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 계시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 지식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잠언서 2장 6절처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약간 예언적 사역이에요. 계시를 받은 것을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5번에 보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과 권위를 잊는데요. 전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없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대요. 근데 뒤에 보면 제가 추천했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 이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였죠. 친밀함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건 제사장의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과 권위를 잃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우리 처음에 기도했던 좀 내용인데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과 권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가르치고 우리 삶 속에 살아낼 때 중요한 것은 계시입니다. 이게 머리로 들어온 지식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직접 주셔서 내 삶으로 진짜 열매가 나타나는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그런 계시의 실험을 해본 거죠. 주님, 제 주차 자리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이 계시는 분명히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과 권위를 받게 하죠. 넘어가 보시면 지식은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머리로 들어간 지식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계시인 지식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데요.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한재 집사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진짜 지혜심이에요. 혹시 동생분이 지식이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아까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했어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갖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식의 영으로 오시고 지식의 계시들과 지식의 실제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누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승엽 형제였나 혜성 형제였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신다. 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인가요? 다른 구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식의 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아까 저희가 배운 대로 지식의 영이 오시면 계시가 나타나고 실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계시와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 아까 또 같은 예를 쓰면 저는 그 주차장 예화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되게 장난스럽게 자리가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자리가 한 자리 꼭 남았을 것이다. 가봐라. 진짜 한 자리 뿅 있는. 진짜 보이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거구나 진짜로. 네, 저는 그동안 이게 저한테 큰 이게 예화냐면 간증이냐면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보인다 생각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을 만질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를 들어드리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서 우리가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가 요사 나왔는데 이 헨이라는 히브리어와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공통적인 원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기쁨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보이죠? 네. 두곤 형제, 그 기쁨 왜 보이죠? 이거예요. 두곤 얘기했는데 웃었어. 야, 두곤아 듣고 있냐? 두곤이 듣고 아니. 두곤이 생각하면 기쁨. 이게 기쁨이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네, 분노인지 이게 기쁨 보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보이죠? 목사님도 보여요. 네. 저는 두곤이 형제로, 듣고 있냐? 네. 아무튼, 네. 두곤이에게 제가 그 진주 목표를 사기하도록 조종한 인간이, 보이시죠? 네. 필리핀, 귀걸이. 네. 아무튼, 네. 그게 그 배우 조종자입니다. 네. 그래서 기쁨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사역 하는 분들 가보면서 희락이 하고 막 웃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게 전도서에 보면요. 너희가 기뻐할 때 희락이 임한다 나와 있어요. 그럼 진짜 희락이 형이 임하려면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러면 엄청 큰 기쁨의 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말씀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단순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전 이전에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운전.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차를 샀는데요. 최근에 육신의 아버지 차를 사주셨는데, 새 차입니다. 2019년형 스파크. 네. 나도 내 차를 까먹고 있었는데, 고마워요. 네. 근데 사용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기능이 많아요. 근데 제가 사용설명서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만 공부했어요. 머리에 들어온 지식이죠. 그럼 이거를 열심히만 공부한다고 제가 운전 잘할까요? 아니요. 운전을 해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배우려는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운전을 할 때 저는 운전을 지금도 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새벽에 일하잖아요. 저 참고로 운전할 때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막 심각한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이 저한테 놀이거든요, 놀이. 어떤 청년이, 목사님 진짜 운전 놀이인가 봐요. 왜? 더니, 목사님 왜 운전할 때 하나도 안 피곤해요? 놀이니까. 너 놀 때 피곤해? 안 피곤하죠. 나 운전할 때 안 피곤한데? 약간 이상하다. 저 약간 또라이가지고. 농담입니다. 근데, 저한테 운전이 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게 너무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놀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엔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지함이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유교 사상처럼 여호와를 경외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들어오셨나이까? 주님 임하셨나이까?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일 것이라고 하셨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놀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진짜 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놀이에 능해요.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 너 보고 싶은데 왜 계속 수그리고 있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들써 얼굴 좀 보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을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보면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시리즈의 반대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짓말 벗겨내기예요.